여러분 유튜브 평소에 많이 보십니까? 네, 아마도 유튜브 안 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유튜브 보면은 아주 재밌는 이런저런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야, 이거 좀 매우 억지스러운 상황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영상들도 있습니다. 매우 때로는 과장된 표현으로 영상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는 영상들도 있습니다. 이런 걸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그로 끈다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말을 들어보신 분들은 젊은 감성이 아직 살아있으신 거고, 처음 들으신 분들은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젊은 사람들과 소통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그로 끈다. 좀 쉬운 말로 관심병, 관종이란 말로도 옛날에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조회수를 좀 높이려고요, 억지로 과장스럽게 표현하고 억지스럽게 연출하고 편집한다는 거예요. 조회수 많이 늘리려고. 벤파가 쓴 주목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현대 사회의 현상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시대는 악플, 이런 기사가 달리면요, 이 기사에 악플들이 많이 달려가지고 많이 힘들어하고 때로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악플이 무서웠는데 요즘의 시대는 악플보다 무플이 더 무섭다. 그러니까 기사가 막 올라와도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싶어서 과잉된 자의식,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드러내려 하거나 무리수를 두어서 도발적인 행동을 하는 이런 현대 사회, 현대인들의 현상을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목받는 사람이 세상을 이끈다. 주목받는 사람이 세상을 이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을 보면서 참으로 이 시대는 관심의 시대요, 주목의 시대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받기 좋아하고요, 주목받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주목경제라는 말도 있어요. 주목경제. 이게 무슨 뜻이냐? 세상에서 주목을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주목을 받아야지만이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점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회 현상을 볼 때 우리는 정말 주목에 목마른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주목에 목말라 하고 있을까요? 이 주목의 근본적인 문제는 뭘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 주목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결핍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결핍. 예전에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구입 기준 중에 많은 사람들이 승차감을 구입 기준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차를 타면요, 차가 안정감이 있고 편안하고 푹신하고 코너링을 돌아도 쏠리지 않고 내가 차를 탔을 때 느끼는 승차감이에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차를 선택하는 기준이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차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차를 탈 때 느끼는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차에서 내릴 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주는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하차감이라고 하더라고요. 야, 저 사람 저런 차 타네? 야, 좀 사나 보구나. 와, 부럽다. 이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좋은 차를, 비싼 차를 구입한다는 겁니다. 무엇의 결핍입니까? 자존감의 결핍에서 비롯된 왜곡된 소비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카푸어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의 경제력보다 과하게 비싼 차를 할부로 구입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벌어들이는 수입에 이 감당할 수 없는 할부금을 내느라 경제적 삶의 결핍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어렵지 않게 찾아보고 있기에 이것을 사회적 이슈로까지 등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결핍의 시대, 이 결핍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왜곡된 주목의 시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이 결핍 시대, 관심의 시대, 주목의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두 가지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대상,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목의 대상을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이 결핍의 문제로 말미암아 왜곡된 주목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버리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하는데요.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블레셋을 향하여서 싸울 엄두를 못 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에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기골장대한 장수가 버티고 서 있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골리앗 앞에서 싸울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목동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벌벌벌 떨고 다가설 수도 없었던 그 기골장대한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졌고 그 물맷돌이 이마 정중앙에 꽂히면서 골리앗이 쓰러졌고 결국 그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행렬, 그 군사들을 환영하는데 그곳에 누가 속해 있었습니까? 다윗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보자마자 연호했습니다. 다윗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에 누가 보더라도 혁혁한 승리의 1등 공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아무렇게 이상하지도 않게 받아들이시니까 저도 이상하네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게 뭡니까? 다윗을 칭찬을 해도 되는데 사울과 비교한 거예요. 사울이 죽인 사람보다 10배나 많이 다윗이 죽일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칭송하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다윗을 향해 연호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호하는 소리를 듣는 불편한 심기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비교 대상인 사울이었습니다. 아니, 말씀을 보니까 심기가 불편한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18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 안에 분노가, 화가 치밀어 올랐다는 것입니다.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다윗 그가 더 얻을 것이 무엇 말고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람들의 반응에 사울은 속이 뒤틀렸습니다. 불쾌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공을 세웠으면 사람들의 칭송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물론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무 나갔습니다. 일국의 왕이라는 사람이 목동 그 어린 한 사람 바라보면서 그를 칭찬하는 칭찬을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아시안 게임 때 우리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어요. 이강인 선수가 중간에 합류를 했는데 역시 이강인은 이강인이더라고요. 화면에 경기에 나가지 않고 화면만 잡혀도 사람들이 막 캬 하고 막 함성이 확실히 이강인 선수가 훌륭해서 중간에 투입이 됐는데 전력이 상승이 됐고 보완이 돼서 결국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귀국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강인 연호하는 거예요. 이때 아시안 게임 축구 국가대표 감독인 황선홍 감독이 아니 내가 이 금메달 따게 하려고 선수들을 얼마나 내가 열심히 훈련시키고 전략을 세웠는데 이강인을 저렇게 연호하고 저 이강인이 저놈이 내 감독의 자리를 노릴 놈이구나.
저런 놈 가만둘 수 없다. 여러분, 이거 정상적입니까? 지금 사울이 그러한 마음을 다윗을 바라보면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울의 불쾌하고 분노가 차오르는 감정 상태에서 사울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무엘상 18장 9절 말씀에 그날 후로, 마음이 불쾌하고 화가 난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목했다. 사울은 다윗을 주목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울의 큰 실수입니다. 기분이 나쁠 수 있고 불쾌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을 화나게 만드는, 불쾌하게 만든 대상, 그 사람에게 주목해서는, 집중해서는 안 됐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주목하게 될 때 우리는 실수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뒤흔드는 사람이나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에 우리의 주목의 대상이 사람이나 환경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주목할 때에 우리는 결핍의 문제로 말미암아 왜곡된 주목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 이 결핍의 늪에, 절망에, 수렁에 우리는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쭉 보면은 사울은 다윗 한 사람에게만 주목한 게 아니었습니다. 흔들리는 감정 속에서 사울은 사람만 주목한 것이 아니라 환경에도 주목했어요. 우리가 읽었던 16절 그 다음 구절 보면은 사울은 또 다른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18장 17절 말씀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자,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 누구를 아내로 준다고요? 자신의 맏딸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터에 나가라는 겁니다. 나에게 충성을 보이라는 겁니다.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이 자신의 딸을 주면서 충성 맹세를 하게 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까지 팔민다. 이 전쟁은 내가 보낸 사울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이다? 여호와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면서 이 사울은 환경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세팅을 만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자기의 손으로 죽이지 않고 전쟁터에 보내서 블레셋의 손에 죽이게끔 만들겠다라는 매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에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상황이 흘러갈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마음에 흔들리는 감정 속에 이러한 선택을 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비참해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사울처럼 이렇게 사람에게 주목할 때, 환경에 주목할 때 우리의 삶이 비참하고 초라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날마다 우리는 점검해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사울처럼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지금 사울처럼 상황과 환경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에게 시선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환경에 시선이 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점검하면서 내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그 대상이 잘못된 것이라면은 어떻게 해요? 그 대상으로부터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시선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이 관심의 시대, 주목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중요한 요소가 바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주목의 대상을 점검한 이후에 두 번째,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환경에 주목했던 시선을 돌이켜서 누구에게 주목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주목해야 됩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은 제가 우리 D형 큐티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훈련을 참 아주 혹독하게 시킵니다. 우리 훈련생들이 성경 말씀을 보고요, 이런저런 참고 자료를 통해서 이 말씀에 어떠한 진리가 있고 그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찾아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할 때에 중요한 원리를 가르칩니다.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보편타당한 원리를 찾으세요. 어떤 걸 찾으라고요? 보편타당한 원리를 찾으세요. 2000년 전에 35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던 성경을 보면서 그 당시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보편타당한 하나님의 진리를, 그 믿음의 원리를 발견하라고 가르치고 훈련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울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사울의 삶에 관심을 갖고 돌아보지만 그 사울에 주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보편타당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람들과 이런 얘기 혹시 하시겠습니까? 아유, 집사님, 그래서 사울이란 인간이 다윗 잡으려고 자신의 딸을 주고, 아이고, 저렇게 파렴치하게 굴 수가 없네. 아유, 어쩜 저런 사울 같은 인간이 있을까? 권사님, 아담과 하와가 글쎄 선악과 열매를 먹었대요. 아이고, 그 꼭 하지 말라는 거 꼭 해가지고 그 선악과만 안 먹었어도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은 안 할 텐데, 아유, 어쩜 그렇게 그냥 모자라고 부족하고. 여러분, 혹시라도 성경에 본 인물들을 가지고 우리 교인들과 만나면서 그런 얘기 나눠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을 거예요. 왜? 우리는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 속에 있는 우리에게 적용될 보편타당한 원리를 찾는 훈련을,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근데 우리가 오랜 시간도록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 속의 사람과 사건을 보면서 보편타당한 원리를 찾는 훈련을 참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과 환경에는 잘 접목시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보편타당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환경 속에서도 2000년 전, 3500년 전 성경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보편타당한 원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성경을 볼 때의 시각과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상황을 바라보는 지금의 시각과 다르게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큐티를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훈련을 했는데도 지사님, 그 집 애들이 이랬대요. 이랬다는 게 뭔지는 제가 밝히진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안에 애들에 있었던 얘기들을 막 또 해요. 아유, 지사님, 그 집안에 이런 큰일이 있었대요. 뭐 이런저런 일을 큰일 막 얘기하면서 아유, 내 그럴 줄 알았어. 욕심 부리더라. 목사님, 누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의 말 때문에 힘들고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꾸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의 시각과는 다르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상황에만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도 그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얘기 속에는 보편타당한 하나님의 원리가 없어요. 그 집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그 사건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도 그 얘기 속에 보편타당한 하나님의 뜻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자꾸 사람만 주목하고 상황과 환경만 주목하면은 우리가 누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인물처럼, 사울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과 형편을 겪었을 때에 그걸 얘기하면은 알아주면은 좋아하고, 못 알아주면은 또 서운해하고, 또 그 서운한 사람을 또 싫어하고, 그렇게 사람을 주목하게 되면은 우리가 누구처럼 된다는 거예요? 사울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처럼 사람에게 주목하고 상황에 주목하다 보면은 우리는 사울이 빠졌던 악순환의 고리에 우리 또한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과 환경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7 지사 중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이 당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기사와 이적, 표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인기,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것을 보면서 배 아팠던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회에 종교재판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판정에서 스데반은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믿음의 핵심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쭉 이어지고 나서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과 스데반의 반응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스데반의 설교를 듣기 싫어했을까요?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힌 사람들은 진리를 들을 때에 견딜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이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눈에는 저 스데반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불같이 타오르는 증오의 눈길로 스데반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스데반은 내가 억울하게 재판받아야 되는 상황에 나를 재판에 넘긴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고, 자신의 설교에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데반은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그 다음 구절에 스데반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어떻게 해요? 주목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스데반은 자신을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사람들을 보지 않고, 자신의 설교에 반응하는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의 분위기에 내 마음이 사로잡힐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 분위기에 주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로지 누구에게만 주목합니까? 신앙인은 하나님께만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왜 괴로운 마음을 주시는지, 힘든 마음을 주시는지, 왜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나에게 이 어려운 환경 속에 두시는지, 그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보편타당한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람에게 주목하지 맙시다, 상황과 환경에 주목하지 맙시다,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요, 사실은 이 앞에 설교하고 있는 저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목소리 높여 힘주어 외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제 얘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제가 23살 때 너무 일찍 돌아가셨죠. 일찍 돌아가시고 제 어머니와 또 제 3살 아래 여동생을 함께 식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여동생은 특별히 제가 고3 때 수험생 때 대입 진학을 앞에 두고 준비할 때 아버지를 먼저 보내드려서 그런지 가장으로서 딸 같은 마음이 가지는 그런 여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여동생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면요, 너무너무 친해 보였는지 가을 동화 같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오래전 드라마인가요? 지금 그만큼 제가 제 여동생하고 아주 친했다라는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추석에도 가족끼리 함께 모여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따뜻하게 식사 교제를 했어요. 근데 2주 전에 제 여동생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오빠, 그래. 오빠, 내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MRI를 찍었는데 뇌에 종양이 있대. 그 병원에서 선생님이 대학병원으로 빨리 가서 검사를 더 해보라고 얘기해서 지금 아산병원에 와 있어. 너무너무나 놀랐어요. 생각조차 못했던 소식이었습니다. 그래, 그냥 괜찮아. 악성 아닐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검사 잘 받자. 조금 있다가 오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그래. 검사했는데 뇌에 종양이 7개가 발견이 됐어. 이러면은 다른 데에 암이 생겨서 전이가 됐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다 검사해 봐야 된대. 아, 그래.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검사 받고 또 좋은 결과 나오도록 기도하자. 하나님한테 기도했죠. 하나님, 좋은 결과 주시고 악성 아니게, 암이 아니게 해주세요. 또 연락을 했어요. 오빠 검사 다 했는데 폐에서 5cm 종양이 발견됐어. 이러면은 폐암 4기래.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갑작스러운 청천벽력 같은 고난을 주실까? 마음이 너무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래,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검사 잘 받고 요즘은 약도 개발 많이 됐다고 하니까 치료 잘 받으면 돼. 그리고 계속 검사를 하는데 부신이라는 장기에도 전이가 됐고 또 갑상선에서도 암이 발견됐다고 그래요. 계속 하나님한테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하는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나 절망적인 소식들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여동생을 바라보고 여동생 인생을 생각하는데 너무너무 불쌍하고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동생이라는 사람을 바라보고 여동생이 처한 그런 불쌍한 환경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더 하나님께 매달리자. 하나님께 주목하자. 그렇게 하나님 주목하는데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오빠 그래도 뼈에는 전이가 안 됐대. 아 그래 감사하다. 뼈에 전이 안 돼서 참 감사하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주목하니까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제 마음이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요동칠 때마다 다윗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마도 다윗은 곤고한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속 상황을 자기 스스로가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두 번이나 힘주어 강조하면서 얘기하면서 주님 내 마음이 주님께로 주목하오니 내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다윗의 기도처럼 들렸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도 하나님께 확정합니다. 확실히 고정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이나 환경에 내 마음, 내 시선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실 제가 제 얘기를 잠시 나누었지만은 저의 인생뿐만 그러겠습니까? 제 여동생의 인생뿐만 그러겠습니까? 좀 전에 광고 시간에 우리 교우 동정을 나누었듯이 지난 주간에도 암이 생겨 수술을 하신 권사님이 계시고 출산보다 한참 앞서서 조산징후가 있어서 양수가 터졌음에도 이 아이를 어떻게든 엄마 뱃속에서 조금만 더 버티게 하려고 자궁수축제를 맞으면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견디는 성도님이 계시고 자신의 아이를 낳았지만은 폐가 기능이 조금 부족해서 낳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보내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 성도도 있고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상황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었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를 찬송하고 내가 주를 노래하리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TV나 라디오를 듣다 보면요, 보다 보면 진행자들이 잠깐 광고를 앞에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채널 고정, 주파수 고정. 그 광고하는 시간에 채널 돌리지 못하도록 진행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의 경험인데요. 요즘은 라디오 들으려면요, 주파수 이렇게 단추 하나 누르면은 자기가 디지털로 자연스럽게 딱딱딱 주파수 채널을 정확하게 맞춥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날로그로 다이얼을 돌려야 됐어요. 다이얼을 돌리는데 이게 정확하게 안 맞으면은 조금만 틀어지면은 어떤 소리 납니까? 말라블부스가 섞여가지고 막 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채널에 목소리까지 겹쳐가지고 두 개의 채널이 막 목소리가 막 혼재해서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송을 잘 들으려면은 정확하게 들으려면은 편안하게 들으려면은 채널 주파수를 고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수많은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와 행동이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정확하게 고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지고 아프고 절망 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미움이 가득 차서 저 사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순간 날마다 우리의 주목의 대상을 점검하면서 주목의 대상을 바꿔야지. 하나님 주목해야지. 하나님께 고정해야지. 내 마음이 주님께로 고정되었고 고정되었사오니 나는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은 어린아이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세상 풍조와 교훈에 밀려 요동하는, 흔들리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는 사람, 환경과 분위기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사람, 그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성도라면 사람 따라, 환경 따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흔들리는 그리스도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심지가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주목하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날마다 그렇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로 내어드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어린아이에서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우리는 관심의 시대, 주목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목받기 위해 사람들은 애쓰고 힘쓰며 여러 가지 SNS에 자신의 생각을 글을 올리고 자신의 사진을 올립니다. 좋아요를 받으면서 그것에 대한 만족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주목받기 위해 열광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목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목하는 인생이 되되 사람에게, 환경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주목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욕심의 소리, 사람들의 반응, 힘겹고 절망적인 상황, 고통의 상황에 주목하지 말고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계속 묵상했던 찬양이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큰 상급, 나의 큰 도움이십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영원한 나라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